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어느 남편은 아내와의 말다툼 중에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긴급 체포된 적이 있죠. 경북 경주 경찰서는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질러 이불이 집을 다 태우고 주변 집에까지 태워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자제하지 못할 때 해서는 안 될 상식밖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천천히 하며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즉 천천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장수 중에 진짜 장수라고 하는 얘기죠. 하지만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정 제하지 사람을 대단한 장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를 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방패, 이스라엘의 국방이라 할 수가 있었죠. 엘리사로 인해 적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나라의 국방을 지켰으니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여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작전을 세우고 실행할 때면 이미 이스라엘군은 철저히 대비하여 아람의 작전은 번번이 수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엘리사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람 왕은 그들의 작전이 번번이 노출됨은 엘리사 때문임을 알고 그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여 엘리사를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멀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들을 이스라엘군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람 군대의 포로를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릴까요?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융숭이 대접하여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포로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게 되죠. 아람 왕은 오히려 포로가 되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아람 왕이 정렬을 재정비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포위하니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포위되어 물자 반입이 끊기니 물가는 폭등하게 돼서 고기축에 끼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가 금값이 되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죠. 거기다가 기근으로 사마리아 성은 사람들까지 잡아먹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접한 여호람 왕은 옷을 찢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포로되었을 때 내 말대로 그를 죽였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엘리사의 말대로 살려주어 공연히 화를 자초했다고 엘리사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크게 분노하여 그만 홧김에 엘리사를 죽여버리도록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는데 1등 공신인 엘리사를 말이죠. 천하에 없는 역적으로 몰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가 이 어려운 탓을 엘리사에게 돌리던 그가 자객을 보내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홧김에 내가 큰 사고를 치고 있구나 깨달은 왕은 자객이 엘리사를 죽이기 전에 황급히 뒤쫓아가 수습을 하는 말씀이죠. 엘리사 탓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 가까스로 잘 수습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잘 다스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